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같아요. 350년 동안의 암흑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배경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미 주셨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영적 전투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 이거는 순종의 의미인데, 말씀의 순종의 의미인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98% 정도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저건 별것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한 거죠. 대표적으로 블레셋이 있는 가사나 가다나 아스롯 같은 거 5대 부족이 있는 지역들, 또 오늘 나오는 본문에 하솔과 같은 이런 지역들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풍요와 있는 그런 지역은 남겨놓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많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에서 시작을 해서 쫓아내야 될 그 부족들을 다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6장에서 들어라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온망 불편에 다 죽어버리고 2세대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유목민으로 있을 때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농경 시대로 들어가지고 정착하게 되니까 배가 불러 이제 농사 짓는 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법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50년 동안 끊임없는 이민족의 핍박, 블레셋과 미디안과 같은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현상이 바로 가까이 미국 교회가 그러죠. 영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없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선교사, 미국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138년 전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더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더라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먼저 중고등부 다음 세대 예산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은 그 유명한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견한 그런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전락됐고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어요. 영국이 이슬람화된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단이 80%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이대로 한 세대 30년만 지나가게 되면 그대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고등부를 다시 한번 몸부림치려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도 이러한 말씀이 떠나버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끝까지 그 블레셋 포함해서 이방 가나안 족속을 없애지 못한 대가로 눈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사사기가 끝난 것이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20장이 끝나는 21장 2절에도 백성이 베델에 이르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대성통곡해. 사사기는 말씀이 떠나기 때문에 울고 통곡으로 시작이다 통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도행전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에는 감옥에 있을 때도 찬송이 됐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어디 18장까지 쭉 보면 어때요? 모두 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도들의 삶 속에 어때요? 전부 기쁨과 찬송인 거예요. 그러나 12지파에 의한 건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 제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죄를 졌다가 또 하고 이 여러분들 에훗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압 족속들에 대한 그 공격을 이겨냈던 이 사사죠. 이 에훗가 중심으로 18년 동안 고난 속에 있다가 80년 동안의 평온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또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2대 사사가 운니엘이에요. 그 운니엘이 1대 사사가 운니엘인데 2대 사사가 에후예요. 이 에후가 18년 동안의 고통 속에 있다가 40년 동안의 평온한 세계를 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에후가 죽으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에훗 선지 사사가 딱 죽으니까 다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심판이 오죠. 핍박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또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또 평온한 세상이 되는 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근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걸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 이 심판의 악순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싶어. 관점이 좀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계속 보내요. 12사사가 350년 동안 내내 12사사를 보내준 거죠.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사사가 없으니까 요때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2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이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저 보세요. 이제 새로운 지명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여기는 철기 문화가 아주 강한 철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무려 그 철기 병기가 900대가 있을 정도니까 대전차 탱크가 한 900대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감히 여기는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하솔이라는 데가 나와요. 하솔 나오는데 그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군대가 다 그 점령을 해가지고 지파들이 다 싸워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하솔 지역의 산 꼭대기 쪽은 남겨놔 버린 거야. 그 남겨놨던 데가 그곳이 고름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 하솔의 산 꼭대기에서 남아 있는 게 오늘 나타난 이 하솔의 야빈이라는 이 왕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왕이죠. 근데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솔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강한 도시국가니까 워낙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하솔이에요.
그 하솔의 왕을 가나안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이야. 이 야빈이라는 왕이. 그 왕이 드디어 가지고 있는 그 장수 이름은 누구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는 거야.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에 핫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스라라고 하는 지금 군대 장군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 전쟁에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몰라. 핍박, 여러분 레위기 26장에서 핍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합니까? 흉년이 들게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뺏어가 버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수탈 다 뺏어가 버릴 그 농사 지었던 것들을. 그런 고통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구 900대. 이 철병구가 바로 탱크 900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 같은 경우만, 에집트 같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이 철병거, 마차와 같은 이게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볼 때 나타나잖아요. 철병거. 그런 그 말 두 마리에다 있는 그 철로 된 그 전차 같이 생긴 거가 이집트가 1200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하솔에서 900대라 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강한 거야.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가지고. 자,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누구를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 랍비 초대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여선지자 두보라가 사사.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 여성은요 인구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숫자도 안 들어가는 거야. 별로 여성은 인정을 안 했던, 여성을 무시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 여선지자 두보라가 드러날 수 있을 정도는 뭘 알 수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나 되니까 엄청나게 철기 문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벌벌벌 떨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됐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다 겁먹어서 아무도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지금? 여사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사사 두보라를 부르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4절 한번 봅니다. 5절 한번 봅니다.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사사이기 이전의 선지자예요. 또 모든 일들의 재판을 이 드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나와. 여러분 종려나무는 뭘 종려나무라 그러죠? 사진 한번 우리 사진 그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리고 지역 중심으로 종려나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대추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대추에는 뭐가 열리죠, 여러분들? 대추는 달콤하죠. 그러니까 이 워낙이 드보라를 종려나무에다가 드보라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어떤 재판해야 될 그 갈등 간의 민족 간의 그 동족들 간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려나무의 드보라가 재판을 다 해주는 거야. 그만큼 그 주민들에게 신뢰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재판할 때 이 공이라고 하는 재판할 때는 쓰디써. 그러니까 돈이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늘 쓰디 쓴 맛을 본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 그런데 드보라가 재판하게 되면은 정말 달콤한 꿀같이 달콤한 정확한 재판을 한 거죠. 그 정도 칭찬받는 정확한 재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꿀벌. 드보라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등불. 햇불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있게 됨으로써 그 전쟁과 그런 상황에서 꿀벌같이 달콤한, 꿀벌은 바꿔서 말해서 뭐예요? 내 발은 등이요,
그리고 꿀처럼 달콤한 말씀, 즉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가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보라예요.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꿀처럼 단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꿀벌처럼 달콤하게,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 할 때 그 꿀이 대추나무고, 그 꿀이 드보라고, 드보라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드보라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6절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여기 나타나는 이 군대 장군 바락이라는, 저쪽에는 어떤 장군이었어요? 야빈, 하솔에 있는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락이라는 사람, 납달리 출신의 바락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드보라의 실력과 드보라의 능력이 아니에요. 드보라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느 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자, 지도 한번 보시죠. 다볼산이 어디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다볼산 보이죠, 여러분들? 자, 저쪽에 다볼산이 575m 다볼산이 있고, 그 앞에 무슨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래산이 있죠. 제일 앞에 길보아산이 있죠. 제일 높은데 길보아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져서 죽었던 데가 바로 길보아산이고, 모래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515m. 바로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그 모래산이에요. 그 길보아산 북쪽 저 밑에 있는 샘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무슨 샘이에요? 하롯샘. 그 하롯샘이 뭐라고 그랬죠? 두렵다. 기드온과 전투했을 때인가 하롯샘에서 물을 먹었던 사람 몇 명? 300명이 기드온들이 물을 거기서 먹어서 남아있는 사람, 물 핥았던 사람들이 그 하롯샘이잖아요. 그 하롯샘 건넌 모래산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 치렀던 것이고, 그 뒤쪽에 다볼산이야. 그 다볼산에 바락을 통해 가지고 다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10,000명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 10,000명이 지금 어느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볼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그 두 지파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야.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을 다 무슨 강으로? 기손강. 여러분 기손강 한번 봅시다. 자, 그 지역에서 저기 뒤에 갈멜산 옆에 보면 기손강 보이죠? 그 기손강이 이스라엘 골짜기, 어디서부터? 요단강 벳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갈멜산이 있는 기손강까지, 그 전체 강이 뭐예요? 37km가 되고 있는 기손강, 지금 현재 있는 강이에요. 그 기손강이에요. 그 기손강은 거의 평상시 물이 자주 이렇게 흐르고 있다, 시내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에스라 그 전투할 때 엘리야가 거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신들을 다 쳐 죽였던 곳이 바로 이 기손강 근처예요. 아주 성경의 역사적인 지역이죠. 그 기손강 쪽으로 뭐라고 그랬죠? 이끌어낸다. 이미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내 손을 이미 이 전쟁은 이미 내게 주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미 누구에게? 바락에게. 이미 이 전쟁은 이미 준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이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한때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에요. 굉장히 바락이 겁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겁내가지고 혼자 가지를 못하고 누구를? 드보라를 데리고 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 많은 바락.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바락은요,
정말 겸손하게 이 전쟁이 내가 바락이 군대 장군인데 내가 무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왜 900대 탱크가 있는 철기 병기가 있기 때문에 바락이 이거 해볼 수 있어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야. 이 전쟁 이기려면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와 같이 가는 영적 전쟁이 돼야 이 전쟁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락은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드보라 같이 갑시다. 근데 드보라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가겠다. 같이 가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겸손하고 배려하는 이 드보라의 배려하는 리더십이 하나님 중심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같이 함께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시대는요 카리스마 리더십이야.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야, 이 전쟁 이겨나자 이런 시대였더라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지금 우리 시대는요 융합의 시대예요. 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서로 융합하고 다양성과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공유경제,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공유경제로 가는 그런 시대. 바로 이 드보라의 로드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바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신앙 선배가 나옵니다. 자, 11장 32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원과 드보라예요, 바락이에요? 드보라의 바락이에요. 바락. 드보라가 안 나왔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역의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대신하고 있는 사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고 있지 않고 특별하게 여기 시간에는 바락이라는 사람 이름을 군대 장군 이름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바락, 삼손입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사 이름을 써놨지만 특별히 여기는 바락을 써준 것은 뭐냐면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함께했던 군대 장군 바락 이름을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배려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 9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드보라가 너와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 전쟁에서 영광이라는 건 승리하는 거지, 승리. 전쟁 이기는. 그런데 너는 그러나 봐라, 네가 전쟁은 치르지만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 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바락이 아니고 어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 전쟁의 휘날레를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들 곧 나타납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지금 바락과 드보라와 같이 아까 산에 있는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다볼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산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산에 함께 올라갔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4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칫 게데스라고 하는 게 이사 옵니다. 장막을 딱 치고 지금 이사가 와서 어떤 그 헤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인데 지금 그 집이 지금 이사를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지금 아까 10,000명을 데리고 바락과 드보라가 지금 이제 다볼산 올라갔다고 그랬죠. 올라간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는 그것을 얼른 시스라에게 일러. 야, 저기 지금 다볼산에
너희들 지금 가나안 하솔 군대를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것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교 이메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다볼산에 있는 그 밑으로 이제 기손강 그 근처가 이제 건기거든.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아주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기손강가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건천이기 말라 있기 때문에 전차가 가기 위해서 다 그 다볼산 밑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평화 있는 그 지역에 기손강 쪽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어때요? 이 병기 900병기를 이겨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자, 이때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기생강으로 다 지금 시스라가 지금 병력을 모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4절에서 나타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 이 순간이 일어나라. 이 전투에 임하라는 뜻이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전투에 임한다는 말이고, 기도원 때도 뭐라고 그랬었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전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드보라가 바라기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는 그 밑에 있고 다볼산에 있다가 10,00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다볼산에서 바락은 지금 10,000명 데리고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 기손강 쪽에는 누가 있어요? 하솔의 그 군대, 야빈의 그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거, 앞서 나간다 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전쟁은 바락이 싸움으로 내려가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서 이미 이 전쟁을 이기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에 나가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13장 21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홍해가 뒤에서 예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지금 홍해는 딱 앞에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쪽에서 진두신 바다가 딱 막아져 있을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이미 홍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바로 지팡이만 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싸워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 전쟁을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힘으로 이 어려운 이 세상 포스트 코로나 이 팬데믹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 철저하게 이미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다 준비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먼저 앞서 가셔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4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자기 말라버렸던 그곳에 천둥과 번개와 비가 확 쏟아진 거야.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 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 싸웠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사기 4장은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지만 사사기 5장은 드보라 바락의 전쟁에 이긴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야. 그 5장에 뭐로 설명해서 별들이 내려와서 싸워준다는 건 무슨 천재지변이 자연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부어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 기온 기승강을 완전히 뭘로 만들어버린다? 물바다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철기로 되어 있는 이 기병대가, 이 마차가 이 뻘밭돼 버리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고 완전히 수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으로,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다. 할렐루야!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횃불과 항아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땠어요? 나팔 불 때 완전히 자충지로 다 이 전쟁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전쟁도 완전히 그 900말, 말은 1298, 1800말 900개의 그 병기, 이 탱크가 다 아무 기능을 못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다 물에 수장에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걸어서, 말이 없으니까 걸어서 피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피신은 어디로 한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 4장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닷과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서,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아까 마침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장인 호박그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을 가데스 쪽 가까이다 텐트로 이사 오겠죠. 그게 바로 전쟁터 옆이야. 고리 하침이나 헤벨의 그곳에 이미 전쟁터의 근처에 있는 가데스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한 거야. 근데 그 헤벨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시스라 이 하솔하고의 평화관계가 맺어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공을 바쳤던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헤벨은 속으로는 마음이 썩죠. 그냥 원수 같은데 겉으로는 협정을 맺었지. 하솔이 워낙 강한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정을 맺었으니까 이 시스라는 도망가면서 어디로 도망간다? 헤벨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하고 평화적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누가? 시스라가. 군대 장군이 완전 만신창이 됐겠지. 전쟁에서 피곤하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헤벨의 집을 갔는데, 자, 17절 보세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의 장막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하평이 있는지라. 마음 편안하게 마음 먹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8절 보십시다. 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면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로. 자, 그 군대 장군 시스라를 갖다가 이 야엘이라는 이 부인이 맞이하면서 그 여자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여자 집에 이불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주님이시 오라기가 최고로 환대가지고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목이 너무 막 전쟁에서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시스라가 도망쳐 와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지금 야엘의 집에 지금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이제 지쳐 있고 물에 젖어 있고 하고 그러니까 이불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좀 마실 거 달라고 하니까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우유 부대. 요세푸스에 한다면 그게 이 우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수면제 효과가 있답니다. 그거를 우유를 몽땅 헐들들 마시는 거, 마시고 난 다음에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자게 됩니다. 자, 자게 돼요. 그래서 4장 20절 봅시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자, 또 이 딴에는 자기 딴에는 또 경계하기 위해서 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없다라고 해라 라까지 단속해놓고 딱 들어가 자는 거야. 자, 4장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속이 없죠. 깊이 잠들어. 피곤하기도 했겠지만은 자기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자,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가만, 이게 먼저 보세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야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야엘은요, 이름이 암염소예요. 암염소. 염소 중에 암염소예요. 그러니까 이 암염소는, 야엘은 평상시에 장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는 누가 해야 되겠어? 헤벨이랑 자기 남편이 잡아당기면 저 끝에를 잡아가지고 그 장막에 못을 박는 일은 누가 해요? 야엘이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박는 것은 누가 명수야? 야엘이 명수인 거야. 못 박는 거는 끈으로 잡아당긴 힘쓰는 거는 자기 남편이 헤벨이 하고 텐트 칠 때 그 못 박는 거는 누가 잘해? 야엘이야. 이 부인이 야 야엘 여보 얼른 잡아 가가지고 딱 거기 못 딱해서 땅땅 박아 텐트 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야엘은 이 시스라에 대해서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네 속국이 자기네 늘 피해를 입었던 거니까 이때다고 야엘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 거죠. 이 야엘이 드디어 우유를 먹여놓고 잠을 자게 하고 자기 입을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땅바닥에 딱 놓고는 그 이제 바닥에서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닥에 딱 접어지니까 그 관자머리 여기 있죠. 이 관자머리에다가 텐트 때 사용하는 장대 못을 갖다가 탁 여기다 대고 한 방에 끊는 거야. 그게 근데 여기 뭐 아니 그냥 죽지 뭐 기절해서 죽었을까? 이미 한 방에 죽는 거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느니라. 할렐루야. 게임 끝.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이 이겨서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시대 내내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고 나와 있지 평화롭게 지냈다고는 안 나와. 샬롬이 아니야. 계속 평원이요. 평원은 그때 잠시뿐이야. 진정한 평안이 아니야. 진정한 샬롬이 아닌 거, 평화가 아닌 거. 계속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또 평온했지만 다시 전쟁이라 또 기도원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철저하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드보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꿀벌. 그 다음에 야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암연소. 거기서 어떤 사건? 젖이 나왔죠? 시사를 죽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께서 젖과 같은 야엘을 세우시고 꿀과 같은 벌꿀과 같은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세우려고 하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젖과 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고 의지할 때 이 전쟁은 무기로 하는 핵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알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